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기도 제목이 뭔가요? 다 같이 시작.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우리는 손해나는 일에는 그냥 눈이 번쩍 뜹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근데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인지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먼저 합독하고 우리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제가 말씀 후반 중에 정리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저와 또 많이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하자고 하면 저마다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왜 기도가 우리의 정말 생명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죠? 머리로는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대답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답안지 쓰려면 아마 정말 A 학점 맞을 만큼 잘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오늘 말씀 제목을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라고 하기 전에 사실 그 전에 이런 제목을 하려고 했습니까?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정말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 이렇게 한번 어느 큰 교회에서 솔직하게 한번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이름 쓰지 않고 답하라고 했습니다. 얼마큼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1번 생각날 때마다 한다. 2번 매일 한다. 3번 아침에 눈 뜰 때 그때 잠깐 한다. 4번 식사 기도만 한다. 뭐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적으라고 했는데 4번 식사할 때만 기도한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식사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도라면 참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한 10끼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식사 기도마저도 매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죠. 그렇죠? 식사 기도는 날마다 똑같죠. 그죠? 짧은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죠. 우리 기도 생활의 현실이 이렇게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식사 기도가 유일한 기도라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기도에 대한 범죄라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누구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거나 누구의 문제를 봤을 때 함께 손잡으면서 그러죠. 함께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러죠.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 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해요. 이게 왜 범죄인지 아세요? 경제사범으로 치자면 부도수표예요. 주겠다고 하면서 안 주는 거.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사 때입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선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한테 들은 습관, 버릇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손 놓고 나면요. 그 자리에서 일단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그 문제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하루를 마칠 때 내가 오늘 기도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하고 꼭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잘 알면서. 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메시지 썸머리에서 몇 개의 제목을 달았죠. 아마 이것만 보고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 기도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합니다. 기도 안 해도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처절한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지막 극한상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영국 웨일스 탄강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거기 광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렇게 수십 편 설교를 해도 꿈쩍 안 하던 이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가서 갱도가 막히고 막장이 무너지면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설교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막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여러분, 참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막장이 무너져야 그때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아직 막장이 안 무너졌기 때문인가요? 살만하기 때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어떤 불감증입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 안 하면 내 삶 속에서 뭐가 큰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갑자기 몸이 아프든지 장사가 안 되든지 애들이 아프든지 이렇게 막 무슨 일이 터져야 될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위기감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똑같아요. 세 번째는 깊은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올 때 기도 못합니다. 이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기도를 안 하기도 하지만은 더 심각한 이유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게 매달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 삶에 변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들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어떤 영적인 우울증일까요? 놀라운 기적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을 내리고 3년 반 만에 그 가뭄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권능을 보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놀라운 권능을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자신은 지금 이세벨 왕비로부터 무서운 협박을 당합니다. 내가 널 죽이겠다고. 그런 처절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차라리 날 데리고 가세요.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꿈쩍하지 않는 큰 내 세상의 장애물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 못하죠. 기도가 안 되죠. 이럴 때 우리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지 않은데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큰맘 먹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큰맘 먹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평생 그렇게 건망증에 기억력도 없던 사람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는지 막 옛날 일들이 막 기억나고 옆집 일들도 기억나고 별게 다 기억이 나요. 와, 기도만 하면 그렇게 머리가 뺑뺑 돌아갈 수가 없어. 뭐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운동을 참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야구 선수들은요, 공을 잘 던지고 야구 배트 잘 치고, 축구 선수들은 공을 잘 차고 아주 정확히 슛을 때립니다. 근데 왜 맹훈련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이유는요, 어떤 순간, 어떤 모멘트에도 가장 적합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내 눈, 내 뇌가 작용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지만 그때 머릿속에서 막 판단해야 됩니다. 아, 이럴 때 왼발로 차야 되나 오른발로 차야 되나, 어디로 보내야 될까, 지금 저 투수가 던지고 있는 커브인가 슬라이드인가 막 생각하면서 치면은 늦죠. 근데 훈련이 잘 된 선수들은요, 공이 날아오는 순간 그냥 자동 반응하게 됩니다. 왜?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보고 느끼기 전에 이미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훈련한 겁니다. 기도도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파워풀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훈련된 기도, 아무 때나 막 나오는 유창하고 익숙한 기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곧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영적인 기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반응하기 이전에 기도해야지 하기 이전에 그냥 내 영이 반응합니다. 내 몸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주제만 던져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제가 몇 가지 됐습니다. 뭔가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안 해도 뭐 살만해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깊은 영적인 우울증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거절감 때문에. 네 번째는 뭔가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이 마음속에 잘 떠오를 겁니다. 그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범답안이죠.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교과서적인 답변은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백이다, 하나님 나라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영적인 이런 교과서적인 답변은요, 우리의 감동을 별로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한 의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너무 정답이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어야지만 귀가 쫑긋해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해서 포커스가 하나님께 가 있으면 잘 반응 안 해요. 맞는 얘기죠. 그래야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해야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영적인 교제해야죠. 이러면서도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교과서적인 답변은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찬양도 경배 찬양보다는 우리 한국적 정서의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 고백적인 찬양을 더 좋아합니다. 또 그런 찬양을 해야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참 찬양 많이 할 때요, 권사님들이 와서 늘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비전, 열방 이런 거 들어가면 잘 감동이 안 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좋아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아주 이제 이런 찬양이 아주 최고 베스트였어요. 이것만 하면 눈물 막 흘려요. 자기 돌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야죠.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막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찬양 가사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사람들이 막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근데 모든 민족과 방언을 위하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감동이 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면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좀 버전을 바꿔갖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좀 리메이크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실감나게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자동차를 한번 비유해봤습니다. 자동차를 비유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제가 좀 이런 패러디를 만들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할 때는 자동차가 오토매틱 자동기아 변속기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클러치를 밟고 수동으로 기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물론 오토매틱이 있었지만은 비쌌죠, 자동차가. 그래서 거의 다 수동기아로 운전면허 시험도 보고 다 수동기아를 갖고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수동기아 갖고 운전하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아시죠? 아마 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쉽게 나오는 증상이 뭐죠? 클러치하고 엑셀레터 유격을 잘못 맞추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또 제일 끔찍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성당 가면은 샌프란시스코처럼 이런 그냥 아리랑 고개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아리랑 고개 맨 위에서 신호등에 딱 걸린 날에는 등에 진땀 납니다. 그 언덕에서 스타트를 하려면요, 와우, 정말 등에 진땀 나요. 막 잘못 클러치 일찍 하면은 시동 꺼지지 않나, 또 늦게 하면 차가 뒤로 확 밀리죠. 아주 공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수동기아로 운전하던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자동으로 필요한 기아가 척척 들어갑니다.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1단이 필요할 때 1단, 2단이 필요할 때 2단, 3단이 필요할 때 3단. 자동으로 우리 신앙의 기아를 변속시켜 줍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초신자일 때가 있고 좀 연륜이 깊어질 때가 있고 그 연수에 따라서 기아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아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뭔가 늘 행복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1단 기아에는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엄청납니다. 근데 점점 달려가면요, 이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아가 변속이 안 돼요. 아니면 시동이 꺼지든지, 아니면 뒤로 밀리든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수동기아로 달리던 우리 신앙생활이 오토매틱으로 전환됩니다.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언제? 기도하면은 내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기도하면 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수동기아 운전하는 거하고 오토매틱 자동차 운전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내 힘으로 갔다가 꿀렁꿀렁거리고 시동 꺼지고 밀리고 이러는 것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스무스하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이끌어 가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거를 비유할까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 다 뭐가 있나요?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죠, 여러분.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미국 처음 왔으니까 길을 잘 모르잖아요. 가려면은 지도책을 펼치든지 아니면 그때 막 야후 맵이 시작할 때요. 야후 맵을 보면은 디렉션이 다 나오면 프린트 해야 돼요.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서 뭐 어디서 랩턴 몇 번 타고 뭐 이런 거 보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여자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정확하게 인도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요, 참 길을 헤매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내비게이션 없는 차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가다 보면은 있던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가장 빠른 길로, 트래픽이 없는 가장 편안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수동기아에서 오토매틱 전하는 것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운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다 어떻게 듣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듣지? 아무리 전지전능하다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는 다 설명이 되잖아요.
왜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만 해도 수십만 대의 자동차가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에 다 응답하잖아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고, 너 지금 잘못 갔어, 돌아와. 리라우팅 하잖아요. 그게 왜인가요?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모든 자동차에 동시에 자동차를 인도합니다. 이제 그게 이해가 되죠.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인공위성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면 방황합니다. 기도 안 하면 트래픽 있는 곳에서 아주 시간만 날아갑니다. 세 번째, 이런 자동차 있죠. 하이브리드 아십니까? 제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그거 요즘 느꼈어요. 제 자동차가 이제 만 5년 되는데 여전히 새 차 같아.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 마일리지도 꽤 뛰었는데 이제는 여전히 새 차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 딴 거 아니에요. 가솔린 엔진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로 굴러가는 모터가 있기 때문에 교대로 돌아가니까 이래서 10만 마일 뛰면 얘는 5만 마일밖에 안 뛴 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아직도 싱싱하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뭔가요? 힘이 필요할 때는 가솔린 엔진으로 자동차 바퀴를 굴립니다. 가솔린이 들어갑니다. 근데 언덕길을 내려가거나 고속 주행할 때는 그렇게 힘이 필요 없을 때는 배터리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 서로 교대로 돌아갑니다. 엔진 시스템이.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파트너가 되어갖고요,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뛰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굴러가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뭔가요? 계속 내가 가야 돼요. 계속. 가랭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연비도 툭툭 떨어지고요. 기도하면은 참 쉽고 편하게 가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하이브리드 주님이니. 이게 좀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가세요? 왜 이렇게 옛날 연식으로 달려가세요? 하이브리드 주님이 계신데 때로는 내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사륜구동차가 막 네 바퀴가 막 따로따로 굴러가죠. 근데 기도하면요, 두 바퀴는 주님이 굴리고 두 바퀴는 내가 굴리고 어떨 때는 주님이 다 굴러가 줍니다. 풋프린트라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바닷가 모래가의 발자국이 다 4개가 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도의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어려울 때 주님이 늘 손잡고 간 그 발자국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께 따졌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참 괴로울 때 왜 주님은 나와 함께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대답하죠. 얘야,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안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기도하면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아예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정말 힘들 때는 우리를 안고 가세요. 자동차가 더 많이 개발됐어요. 이제 앞으로 무슨 자동차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동차가 개발되는 것도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고 너무 비슷해. 자율주행은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인공컴퓨터가 알아서 다 센서가 작동해서 정확하게 안전하게 갑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요, 여기까지 갑니다. 자율주행까지. 왜? 내가 죽으니까. 이제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비로소 나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2개의 자동차가 초행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자동차, 하나는 기도 안 하는 자동차. 하나는 오토매틱, 하나는 수동 클러치, 하나는 내비게이션, 하나는 지도 보고, 지도도 없어요.
하나는 하이브리드, 하나는 구식, 하나는 자율주행, 하나는 내가 가야 하는 자동차. 비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요? 자율주행 자동차. 하나님이 다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길을 달려가시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의 차원은 다릅니다. 이제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뜨겁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가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선한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꽉 하나 좀 받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주부에 나왔죠. 세 번째가 뭔가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의 정의. 기도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딱 하나 되자면 무기, 영적인 무기, 기도예요. 그럼 그렇죠. 말씀 아닌가? 말씀 아닌가? 기도 없으면 말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 무기로 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는요,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유일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렇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고 살겠다고요? 그것처럼 무식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손해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어떤 무기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무기에는요, 특징이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무기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황당하지 않아요? 아이고, 파워풀한 영적인 무기인데 아니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으면 이게 무슨 무기예요? 그죠? 군인이 전쟁터 나서 딱 총을 쐈는데 총알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있으면 이게 뭐 무기예요, 이게? 더 위험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항상 발사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이 무기는요, 스스로 컨트롤해요. 언제 발사가 될 것인지, 언제 이 무기가 사용될 것인지 스스로 그 센서가 작동합니다. 요즘 미국에 수많은 총기 사고가 있죠. 교회에서 총 쏘고 학교에서 총 쏘고 그냥 아무나 방아쇠를 당기면 그냥 막 총알이 나갑니다.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그냥 두루룩 하니까 저기서 두루룩 하고 쓰러졌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만약 그 총 쏘는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저 호텔에서 다 죽여야지 하는데 이게 총알이 안 나. 왜? 총이 센서가 있어갖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려는구나 하고 그냥 작동을 하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마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아마 세상은 다 뒤집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대로 응답된다면. 그래서 영적인 무기는요, 항상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센서가 있어요. 영적인 센서가 있어갖고 선한 것에, 거룩한 것에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응답이 없어. 왜일까요? 그 기도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장인처럼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절에도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
기도가 응답되고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인정하고 순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응답이 될지 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지금 실망하고 있어요. 한국에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십니다. 요즘 그 교회가 많이 세간에 이름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뗄 수는 없고,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세요. 약 한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어느 지역을 찾아가서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도 수도 없이 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 건물 가서 뱅뱅 돌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 못 들어갔대요. 그렇게 눈물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구하겠다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어딜 갔냐면은 작은 동네 3층 상가 2층 작은 장소를 얻어서 개척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실망스럽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장소에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그 얻은 3층 조그만 상가 3층 상가의 2층에 시작한 그 교회가요,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더니 막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손꼽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은퇴를 이제 하셨는데, 은퇴할 때 돼서 자기가 기도했던 그 지역을 봤더니 그 지역은 지금 막 개발되더래요. 지금 막. 와, 그거 줬으면은 은퇴할 때에 돼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더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대요. 그때 그 자리를 안 주신 이유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정해놓고 이쪽 기도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답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답을 갖고 자꾸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답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기도의 결과에 순복해야 합니다. 결론, 이 무기가 작동하는 것은 언제 작동한다고요? 오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많이 합니다. 선한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기도.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어려운 공동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실할 때만이 이 무기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데 그저 형식적인 기도하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된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하는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지금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본인이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어쩌면 습관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틀에 박힌 기도들. 마치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내리는 것처럼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는 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두 개가 합쳐질 때 기도는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가까운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자꾸 큰 대형 교회 얘기만 하네. 이분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손꼽히는 큰 역사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 마치자마자 청빙받아서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거의 한 3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뭐 당회장이죠. 너무 교회가 크니까. 근데 이분이 한 6개월 전에 최장암 선고를 받으시고요. 교회에서 임시 안식년을 받고 지금 미국에 와서 지금 몇 개월째 휴양 중에 계신데요.
주말에는 올라오셔서 신학교 강의하시고 월요일날 신학교 강의하시고 주중에는 팜스프링에 어느 장로님이 장소를 제공하셔갖고 그곳에서 이제 온천을 하면서 이렇게 요양을 하셨는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갖고 식사도 못 하시고 제일 무서운 거는 드디어 통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1년을 얘기했는데 예상되는 수명이 남아있는 시간이 6개월 지나니까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12월에 또 교회 목회 일정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 가셔서 다시 그 교회 기도원에서 좀 계시다가 이제 또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분을 그날 화요일 날 찾아가면서 마음속에 참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도 했죠.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내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냥 저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이렇게 제가 간 건데 갔더니 이 목사님은 식사도 못 하세요. 그냥 겨우 생식만 이렇게 드시는 분이고 그 온천 그 스파에 들어가면은 그 장로님 댁에는 그 자거지 같은 온천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좀 통증이 좀 못 느낀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좀 우스운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분한테 안수한다는 거는요, 말하자면 엘리야가 한참 날릴 때 그 밑에는 가만 신입생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 가지 열린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제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에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책상에 같이 와서 제가 오늘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내려놓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마치 그분이 나를 주님인 것처럼 예수님 손을 붙잡는 것처럼 내 손을 붙잡고 기도를 받으셨는데 기도하는 저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시키시는구나. 나를 시키시는구나. 간절히 한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 마치고 나더니 얼굴이 화색이 밝아지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다 난 것 같아요. 다 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함께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다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식사를 안 하고 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못 드시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건 앞에 월남국수집을 가는데 잘 못 드시니까 이렇게 스몰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빙하는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라주를 다 갖고 오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 라주를 다 드셨어요. 저보다 더 잘 드시더라고.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목사님과 제 마음에 깊은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강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착잡하고 아무런 평강이 없다면 그 영적인 무기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진실된 기도가 되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처럼 살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기도 안 하면 시작 손해입니다. 역사는 보고 얘기하세요. 손해 많이 보셨죠?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무진장 손해 보고 있죠? 무진장 손해 보고 있죠? 맞아요. 저도 손해 많이 봤어요. 이제 좀 기도로 좀 부진하게 살아갑시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도 쓰지 않으면요, 영적인 무기 모르는 사람보다 더 피곤해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영적인 무기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쓰면 쓸수록 파워풀해집니다. 늘 똑같은 총알 나가지 않습니까? 쓰면 쓸수록 나중에 막 대포처럼 날아가고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죠? 3년 반의 가뭄을 완전히 해소해버렸어요. 그 기도에 힘이 붙으니까. 기도에 힘이 붙으면요 이 산을 명령하여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점점 기도와 힘이 커집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체험하니까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인 곳에서는 기도가 잘 된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파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은 우리가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위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것에 이미 영적인 파워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24시간 프레이어 센터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도 거기 가서 한몫합시다. 그곳에 가서 우리의 기도를 쌓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단계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첫 번째가 구하랍니다. 짧은 문장으로 기도의 세 번째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에스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심정으로 전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과 제자들 연결시켜주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 아버지한테 구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달랄 수 있는 것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뻔뻔하고 확실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요, 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기도 안 하고 다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놔두고 나가서 고생하는 탕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가 계신데 왜 딴 데 가서 손 벌리고 왜 딴 데 가서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아버지가 찾아와서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구하면은 내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셨어요. 두 번째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구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찾으라. 뭘 찾을까요? 뭐 숨겨진 보화를 찾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을 우린 잘 기억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85세가 다 된 노인이 되었지만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찾고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 나설 때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85세인 갈렙도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 경험, 학력, 환경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그 기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응답 확인하지 못합니다. 기도했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달라고 했으면 찾아가야죠. 달라고 해놓고 왜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깨닫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에게 열릴 것이다. 세 번째 기도의 단계가 두드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왜 두드립니까? 문이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6일을 돌아야 됐고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침묵하면서 돌아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였을 때, 믿음의 분량을 보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언제일까요? 6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여전히 물이었어요. 6번째 항아리에 다 부었는데도 물이었어요. 언제 변했나요? 그래도 들고 가서 가는 자에게 줬을 때 그때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문을 두드려라. 노크는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올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인 항아리를 들고 갔지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줄로 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두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에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문을 열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분명한 힘이 있고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12월 특별 기도회에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성도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만해요.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 깊은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네 번째 이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영적인 무기는 우리가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고,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힘은 강력해집니다. 이 기도를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2018년에 놀라운 기도의 열매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